계시록에는 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대표적인 숫자들이 떠오르시나요? 144, 14만 4천, 1260, 3과 2분의 1, 또 7, 7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뭐 7 교회, 7인, 7 대접, 7 나팔, 7 천둥, 7 영 이렇게 굉장히 7이라는 숫자가 많고요. 어린 양을 향한 찬양도 7개의 속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7이 완전한 수니까요. 6은 어떤 숫자일까요? 7에 근사하지만 7이 아닌 거죠. 곧 완전함에 가깝지만 완전함에서 하나가 누락된 거. 그것은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해 보이지 않는 악을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66은 그래서 짐승의 수입니다. 계시록에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숫자가 상징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문자적인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는 확정적이거든요. 일상어는 불분명할 경우가 많지만 수는 확정적입니다. 하나하고 둘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하고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를 써서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성을 향한 추구입니다. 다른 한편 수는 어떻게 세느냐,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서 사실 유동적이기도 한 거거든요.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걸 하나로 치는 수가 있고 그냥 단지 내려가는 것만 하나로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은 실상 확실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불분명하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시도는 예수님의 비유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형태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계시록의 수도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죠. 이것은 단지 계시록만의 특징은 사실 아닙니다. 성서 전반에도 여러 수에 관련된 구절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이 기록되던 고대 지중해 세계에도 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하면 어떤 사람 떠올리세요? 저는 머릿속에 피타고라스가 떠오르는데요. 피타고라스 학파 혹은 피타고라스 교파 혹은 종파, 종단에서는 수를 통해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이어지는 수비학, 그러니까 숫자 할 때 수하고 비밀할 때 비자를 쓰는 수비학을 어느 정도 수용했는지를 두고 논의를 벌이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수를 말하면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거의 다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 그러나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는 숫자가 따로 있지 않고 그들이 쓰는 문자, 곧 알파벳이 수를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 특정한 의미를 나타냈는데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제가 계시록에 여러 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뜻 생각만 해도 2, 3, 3과 2분의 1, 4, 6, 7, 12, 1000, 144, 14만 4천, 666, 1260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수가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문자적인 것일까요? 대부분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42개월 혹은 1260일이라는 수로 계시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니엘서 등지에서 이 수는 종말에 있을 환란 기간을 가리키기도 하죠. 이 3과 2분의 1은 뭐의 절반이죠? 바로 7의 절반인데요. 7은 꽉 찬 수,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환란 기간을 주로 3과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환란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기간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수를 통해서 계시록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바입니다. 제가 방금 3과 2분의 1 얘기하면서 7을 언급했는데요. 7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뭐 7교회, 7인, 7대접, 7나팔, 7천둥, 7영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7별, 7촛대, 어린 양이 7뿔, 7눈 이렇게 굉장히 7이라는 숫자가 많고요. 어린 양을 향한 찬양도 7개의 속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5장 12절에 보면 살해당한 어린 양은 권력과 부유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적합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찬양의 목록이 7개입니다. 7이 완전한 수니까요. 6은 어떤 숫자일까요? 7에 근사하지만 7이 아닌 거죠. 곧 완전함에 가깝지만 완전함에서 하나가 누락된 거. 그것은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해 보이지 않는 악을 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66은 그래서 짐승의 수입니다. 그것은 완전해 보이고 완전한 분을 모방하고 모사하고 완전한 분과 거의 가까워 보이지만 그것은 기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짐승의 머리는 7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듯 보여요. 그 짐승은 죽을 듯한 상처에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나는데 그것은 마치 죽임당한 어린 양이 살아난 것과 유사해 보여요. 그러나 그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극악에 있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666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단체가 있어 왔어요. 가장 이제 유력한 해석은 네로를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게마트리아로 놓고 볼 때 그 네론 카이사르 그 알파벳을 숫자를 풀이하면 666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도 쭉 666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일종의 경쟁처럼 붙여왔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제일 재밌었던 것, 그럴듯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흔히 미국 사람 이름식으로 첫 번째 이름이 있고 가운데 이름이 있고 나중에 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들네임까지 해서 모두 숫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666 해서 레이건이야말로 짐승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666 같은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는 확실해서 분명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는 기준에 따라서 매우 불분명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666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이러저러한 얘기로 하는 거, 바코드를 상징한다고 이러저러한 얘기로 하는 것이 실상 역사를 10년, 20년 지내놓고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빗나간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아주 중요한 초점인 14만 4천 명은 상징인가요? 아니면 문자적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고요. 어떤 분들은 상징적으로 읽는데 14만 4천은 계시록에서 딱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14장 3절입니다. 7장의 맥락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위에 도장을 찍을 때 14만 4천 명을 찍는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의 남자가 나옵니다. 12,000명씩을 합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문자로 적어보면 남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상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한 주제를 말하고서 끝내고 그 주제를 다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요만큼 풀어놨으면 다른 곳에서는 한 번 또 이렇게 풀어놓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음악 형식에서는 변주 혹은 후가의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어린 양은 살해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지파와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구원의 전망,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수, 그 포괄성을 뜻하는 변주 중의 하나로
7장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지파, 언어, 백성, 민족들 사이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은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나온 수입니다. 이 7장 9절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오지만 7장 9절은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후에 내가 어마어마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왔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누구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무리가 나와서 희고 긴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누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읽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읽지 않는 모양이죠. 그러나 다 읽으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수고 나머지 어마어마한 수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수가 아니겠느냐라고 제안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14장 3절에 다시 한번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은 왕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는 땅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들을 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후자의 언급이 배타적이기 때문이거든요. 14만 4천 명만 그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얘기되니까요. 그러면 7장에서 언급된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5장, 7장, 이번엔 14장에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수에 대해서 각각 변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14만 4천 명이 여기서 나온 것은 문학적 기법으로 하면 일종의 제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정부를 워싱턴 혹은 백악관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의 청와대라고 하면 대통령과 정부를 가리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빵이 정말 문자적으로 빵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하는 혹은 물질적 필요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제유법이듯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은 그 수많은 사람, 무리를 제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과 14장을 비교해 보면 14장에서 14만 4천 명이 하고 있는 일,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7장의 모든 무리가 누리는 그 특권하고 같거든요. 14만 4천,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맞이하고 서 있는 거죠. 7장 9절에도 어마어마한 무리가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데요. 7장 11절, 12절에 봐도 그들은 모든 천사의 찬송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찬송이겠죠.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왕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데요. 7장 10절에 봐도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그들은 왕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레에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둘레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으면서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과 14장 이렇게 계속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 14장 3절과 4절에서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은 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로 나오는데 7장 14절에서도 그들은 큰 환난을 겪어서 지내온 사람들이고 자기의 긴 예복을 빨고 어린 양이 흘린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묘사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14장에 있는 14만 4천 명은 일종의 제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아마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정말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헬라어로 정말 14만 4천 명 문자적으로 읽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모두 남성들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하면요. 나는 도장을 받은 남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남자들입니다. 도정을 받은 남자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하면서 지파마다 남자들이 1만 2천 명씩 나온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싶은 분들은 구원이 남성에게만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14장 좀 아래에 읽어보면 이 14만 4천 명은 여성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독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어떤 성관계도 맞지 않은 14만 4천 명의 남자만 하나님이 구원한다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번역된 성경 말고 정말 헬라어 성경에 문자적으로 읽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남성 중심 그리고 비혼한 남성들만 구원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성서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신약 전체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은 비혼 남성만 구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하면 이렇게 발생하는 신학적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가사에 영감을 받은 곡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에 보면 자신이 14만 4천 명에 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흥겨운 내용의 노래입니다. 나도 그 성도들이 행진할 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14만 4천, 다시 말해서 상징으로 은유되는 상징의 수, 그 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영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속에 우리도 들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징으로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